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너무 평범한 신자 같아. 내겐 특별한 은사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 안에서도 서열을 매기고 기준을 세우곤 합니다.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느냐, 누가 더 많이 봉사하느냐, 누가 더 헌금 많이 내느냐, 누가 더 말씀을 깊이 깨닫느냐.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멀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 경주는 해야 되겠지만 달리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비교를 하면서 이런 경주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 꼴등 신자.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한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집사님이신데 누구는 1등 신자, 누구는 2등 신자. 자기는 몇 등인 것 같아요. 자기는 한 3등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이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자의 자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한 인물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하고 신앙의 무게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자랑이 우선인 시대에 바울은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 앞장에 12장의 배경이 되는 11장 1절에서 6절 또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랑이 경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SNS나 이 유튜브를 제가 자주 이게 봅니다. 보는 이유가 우리 청주 하늘빛 교회에 구독자가 몇 명이 불었나, 또 올린 영상이 얼마나 조회수가 올라갔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교회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유튜브나 뭐 카톡이나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SNS와 유튜브를 열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화제의 영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분은 전 재산을 그냥 다 잃었는데 3개월 만에 억대 매출을 올렸다. 또 어떤 분은 암 선고를 받았는데 기적으로 그냥 완치가 됐다. 이런 그런 썸네일이라 하죠. 썸네일 그것만 딱 보고 우리가 클릭을 하잖아요.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이런 극적인 반전과 자극적인 감정의 고백이 주목을 끌고 그것이 곧 신앙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신비한 체험이 많고 감동적인 간증을 가진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문화 속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평범한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내 기도에는 막 뜨겁고 막 간절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내 기도에는 왜 감동도 기적도 없을까? 그런 마음의 흐름은 교회 안에도 깊이 파고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지만은 속으로는 영적인 서열 싸움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만은 이 언변이 아주 화려한 사람,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자랑하는 사람. 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며 사도 바울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대면하여서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하면 말주변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늘 고생만 하고 왜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 바울이 무슨 풍채가 이렇게 크고 키가 크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라면 능력과 권세가 넘쳐야 하는 것 아닌가? 분명 바울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이 능력이나 이런 과시가 아닌 약함 속에 은혜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게 되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우리 1절에 읽었잖아요. 자, 비교와 경쟁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 사도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마지못해서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앞장을 읽어보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을 맞고 채찍에 3번 맞고 돌에 맞고 또 배가 3번 파손되고 바다에 표류해가지고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도시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이제 우리 앞장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그의 자랑은 성공의 리스트가 아니라, 성취의 리스트가 아니라 고난의 일지였습니다. 왜 바울은 고난을 자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증명하려 하지만은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말을 외치고 다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넘쳐나고 나는 참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나는 복음 때문에 아팠다, 그런 고백은 점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가 보다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깊은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특별한 체험이 없다는 이유로 내 믿음은 좀 약한 것 같아, 그렇게 느낀 적은 없습니까? 반대로 신비로운 체험으로 인해 내가 더 영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체험의 스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무대에 오르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삶,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자랑은 성공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이 났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랑이 우선인 시대에 고난을 자랑할 줄 아는 신자, 그가 바로 복음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체험이 추앙받는 시대, 바울은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자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 곧 무엇입니까? 바로 환상과 계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극도로 말을 아껴요. 조심스럽고 절제된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할 때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체험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말하지 않고 제3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렇게 자기가 체험해놓고 제3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분명히 낙원에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철저히 드러내질 않아요. 왜일까요? 그 체험은 바울에게 자랑이 아니라 절제해야 할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것을 자랑 삼아서 영적인 권위를 주장했어요. 저도 이게 유튜브를 보면은 또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심지어는 셋째 하늘에 하루 한 번 보기도 힘드는데 그냥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레벨, 등급을 매기고 그걸 가지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하려 하고, 이것은 결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은 철저히 달랐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시선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는 입을 닫았어요. 그래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딱 절제해버립니다. 신기하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간증을 하러 다니고 또 영상에 올리고 또 책도 내고, 그렇죠? 그 전국 순회 집회도 다니고, 전국만 다니겠습니까? 해외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숨에 영적인 스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체험이 복음보다 더 앞서게 될까 봐. 복음은 듣지 못하고 체험만 계속 이야기하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안 들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체험만 듣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주목하게 될까 봐 염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물론 귀한 체험입니다. 그렇죠? 그분에게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지옥에 갔는데 뭘 안 했더니 지옥 갔더라 그래요. 뭘 안 했더니 헌금 안 했더니. 그러니까 그 체험이 맞느냐 틀리냐는 거 우리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이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체험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매우 곤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어느 정도 수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체험 신앙만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겸손과 순종이 아닌 자랑과 남을 그것으로 지배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해 하셔야 돼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무슨 자랑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걸 자기가 부실 삼아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무시했어요. 너는 이것도 못 받았지, 너는 이것도 못 받지 하면서 그 앞에 의시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계시보다 성품을, 하늘의 환상보다 땅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우리가 올림푸스 신화를 하잖아요. 올림푸스 신들이라는데, 자, 신들과의 접촉을 했다, 신비 체험을 했다, 또 계시를 들었다, 환상을 봤다. 자, 이것이 지도자의 권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드라에서 병든 자가 일어난 일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고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그렇죠,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때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체험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철저히 절제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비 체험이 영성의 깊이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신비 체험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것을 개인의 체험으로 극히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예배 중에 보니까 천사가 보였다. 나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이단 교회 가보면요,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옆에 천사가 있더래요. 천사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단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게 만듭니까? 세뇌교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체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 영이 달라. 나는 너희보다 영적인 깊이가 높아. 까불지 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죠. 분별해야죠. 자, 이런 간증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나도 저런 체험을 해야 진짜 신자인가? 라는 왜곡된 영적 기준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체험의 유무로 결정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기준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더 자극적인 계시를 찾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요, 그냥 뭐 우연 환상만 보이다가 더 선명한 거 계속 이렇게 하면 환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깊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체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간증 앞에서 스스로 작아진 적은 없는지, 말씀보다 내 느낌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바로 조용한 순종에 있어요. 진짜 영성은 체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신비한 체험보다 더 귀한 것은 바울이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붙드는 절제된 믿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강함이 미덕인 시대에 바울은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함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강해지기 위해서,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멘탈 관리를 합니다. 강한 멘탈. 전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깜빡깜빡하니까. 예전에 제가 그 뇌외관한 그런 병을 앓고 나부터는 좀 깜빡깜빡한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자신감 있는 리더라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간증을 하더라도 더 센 간증, 더 감동적인 간증, 강한 리더십, 강한 사역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흐름과는 정반대로 이제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바울의 혈통과 고난, 또 신비한 체험조차도 조심스럽고 절제된 태도로 다루던 바울은 이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꺼내듭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12장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시가 정확히 뭐냐? 뭐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안질이다, 시력 문제다.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다, 간질이 있었다. 또 보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말더듬이다. 그런 그 해석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을 적대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던 그 적대자들, 그런 사람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실제였고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내 은혜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고통을 없애줄게, 내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네 은혜는 충분하다. 너의 약함은 내가 일하는 자리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완전히 바꿉니다. 더 이상 고침을 구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케노입니다. 장막을 치다, 거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위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것을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야 산다. 버티려면 강해져야 한다. 약한 건 실패한 거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너의 약함이 바로 은혜의 무대다. 아멘.
왜 바울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가시는 뭐냐?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또 바울이 심지어는 손수건만 가져도 그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낫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그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지는 장턱에서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권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를 주어서 그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사단의 공격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기 위한 이중적인 섭리였습니다. 그 가시가 있었기에 바울은 자기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약함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의 가시처럼 없애고 싶은 고통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쉽게 낫지 않은 상처,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무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자기 자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줄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도 보았습니다. 강함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으로 무너진 리더들, 체험과 능력을 절대화하다가 자기를 교주화하고 신격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단화된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진짜 강할 때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 같고 연약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점이고 능력의 진원지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약함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랑할 것 없어서 눈물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생수가 흐르려는 징조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약함이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남겨야 할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약함이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저도 가시가 많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약한 걸 알 겁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강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가면 강하지도 않은데 그냥 강한 척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내려놓고 내 포장된 모습 다 벗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자리에 하늘의 장막이 내려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